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너무 영광을 크십니다. 주님 오늘 영광 감사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밤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향해 먼저 걸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건너 하늘을 건너 물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나의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우리 구분의 선하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사형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허락을 다 들으시고 내 죄진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아직에 외쳐 아직에 뛰네. 뛰어놀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성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아직에 외쳐 아직에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나나나나 선하신 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어디에서도 나를 구하시네.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함성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선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미로다. 우리 주는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쓰랄 때 만난 하나님을 내게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주님께, 선하신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께 선하신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해. 믿음 그대 소망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매일 주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내 뜻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으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리 마음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더욱 진실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쏟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 마음 드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세월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명서 목사님 단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백성에 주님을 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 학예 수련회를 허락하시어 세월을 아끼라란 주제로 수련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명성교회와 7년을 하루같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명성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잘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시며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섬기시는 황대석 목사님과 이명선 목사님 또 6분의 교역자님 계십니다. 교역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주의 평안이 가득하고 사역 가운데 은혜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섬기시는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폐회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이명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더 좋은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큰 은혜를 받아도 당장 눈이 어두운 저희들은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비전과 함께하는 대학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로소 내 맘 변하네.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량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소리쳐
여러분 몸은 괜찮으세요? 3박 4일 뛰니까 온몸이 쑤시고 죽겠죠? 그래도 우리가 3박 4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 그 시간만큼 우리 육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번제가 생각이 나는데, 번제는 그 모든 재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실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3박 4일 사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나를 태워 올려드리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수련회이고, 또 그 태워드린 향기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 문을 나설 때 어떠한 당장에 보여지는 변화의 결과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에 드려진 이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특순을 보는데 너무 울컥해가지고, 사실 오늘 특순한 팀은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고 애썼고 남들 잘 때 또 움직여야 했던, 또 2달 전부터 이 수련의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팀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은혜스러워요? 정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정말 화장실 청소며 뭐 식당 청소며 다 애썼던 우리 충성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준비위원도 2달 전부터 늘 임원단보다 더 사무실을 지키고 또 그 회의실에서 박터지게 싸우면서 또 이렇게 좋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는요, 제가 2분의 강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에 탁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다 일일 찬양팀 하셨고요, 또 식당 봉사로서 애쓰셨습니다. 이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모든 헌신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인데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은 3일간의 설교를 갈무리하고 또 종합해서 그 엑기스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감동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대가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리를 조금 모니터에서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이 전체적으로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울리고, 네, 모니터에서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를 키면 늘 나오는 방송이 있죠. 파리 올림픽입니다. 이 파리 올림픽은 많은 이슈들을 낳았고 또 우리 태극 전사들이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그 경기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 양궁 남자 개인 결승전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군요. 그 김진우 선수인가요? 김우진 선수. 우리 김우진 선수와 그 미국의 앨리슨 선수가 마지막 그 쿼터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모두 세 발 다 몇을 쏘죠? 10을 쏜 거예요. 그 동시에 함께 했던 모든 광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너무나도 멋진 경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슛오프를 가게 되는데, 이 슛오프도 우리 김우진 선수가 10점을 쏘고 우리 앨리슨 선수가 9점을 쏘죠. 사실 승자와 패자는 극명하게 갈린 순간이었지만 이 모두가 승자처럼 보여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에 또 핫한 이슈를 끌고 있는 우리 김혜지 선수. 여러분 수련회 오직 기도만 하셨나 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 10m 공기소총에서 2위 선수가 인도 선수였는데 2위 인도 선수와 우리 김혜지 선수 3위 단 0.1점 차이였어요. 근데 이 인도 선수가 10.3을 쏜 거예요. 여러분 이 10.3이라고 하는 점수는요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이 만점이 10.9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다, 우리 김혜진 선수가 열심히 했지만 이 동메달 거기에 만족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그 시점에 김혜진 선수가 빵 쐈는데 10.5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0.2 이상을 쏘면 순위가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을, 그 찰나를 우리 김혜지 선수가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경기를 보면서 이 파리올림픽이 주는 메시지가 극명하긴 해요. 이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승리에 대한 진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다 느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어떠한 정비례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0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나타나고 10시간의 노래를 부르면 이 10시간의 이 노래의 실력이 나온다면 여러분 아마 그런 세상은요 살만할 겁니다. 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파리올림픽 가운데 여러 가지 이변들이 있었지만 뭐 이변은 아니지만 그 한 모습 속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이 장대 높이 1등 했던 선수가 템베리 선수인데 예선 경기 3일 전에 이 고열로 입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컨디션을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한 선수는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 뉴스에 굉장히 도배가 많이 됐습니다. 중국 선수였는데 이 탁구 대표였어요. 막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탁구채를 기자가 밟아버린 거예요. 탁구채를 들었는데 이 손잡이와 이 채 패널이 휘어져가지고요 더 이상 못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선수에게 있어서 라켓은요 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같은 거예요. 내 몸과 같은 건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이 기자가 밟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참 이 세옹지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지역 섬긴 사역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2번 다시 안 할 거예요? 좋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참 제 안에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시작은 생각해 보면 거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황대성 목사님이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으면 물론 대상은 달랐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일 거야 라고 하셨지만 우리 또 황 목사님이 정말 열흘 전부터 얼마나 네이버 그 일기를 검색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오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는 게 일기예보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말 이렇게 구름이 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벽화팀은요, 딱 끝나니까, 그죠? 끝나니까 약간의 소낙비가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고생했다, 고생했다, 쉬어라, 쉬어라. 하지만 너희들 할 일 남았어. 저녁에 예배드려야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됐던 우리 목요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사실 제가 어린이 주일을 담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교육부 시절에. 그때보다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번에 비 오면 황대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는 10년 동안 언급된다. 정말 에스더의 마음은 나였어. 이 시간에 비 오면 황대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년까지 수련회, 매 수련회 시즌마다 제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찬양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목사가 불렀어요. 뭐 그분은 불렀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다행히 그 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사실 저는 억울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여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나는 없었다고. 근데 그분께서 한 모든 사역을 내가 다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사실 지난 설교는 제 고백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 비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아무리 그 일을 향하여 내 삶을 쏟고 애쓰고 믿음을 다하여 기도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럭비공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장남이고 장손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장남이고 장녀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야, 큰애가 본이 돼야지. 네가 그렇게 하면 동생들 다 그대로 할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아내가 늘 사랑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동생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서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지들 성격이 그렇게 목대 먹은 거예요?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 우리 지금 장손과 장녀들이 여기 있다면, 이 야곱과 같은 경우가 똑같이 생긴다면 아마 그럴걸요. 발목을 잡은 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발을 밀어서 먼저 태어나라고 떠밀었겠죠. 근데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는 막내다, 나는 둘째고 셋째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4대 6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내려보십시오. 동생들도 비애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옷 사본 기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옷은 늘 새삥이었어요? 홈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내 위에 있는 이 형제지간이 동성이면 괜찮아. 저는 위로 누나가 둘이었거든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머리만 짧았지 블링블링의 핑크빛, 지금으로 따지면 하츄핑과 시크릿 쭈쭈, 가슴팍에 팍.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막내에게 절대 옷을 사주지 않아요. 근데 요즘 좀 걱정이에요. 핑크를 너무 좋아해요, 소망이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달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더했으면 더했죠. 이 장남 우대 시대였어요. 장남은요, 이 유산을 2배나 상속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또 축복 기도도 받았지만
이 차남, 이 막내는요 축복 기도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은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까? 더욱이 이 아버지 이삭은요 편애했어요. 큰형만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동기는요 진짜 단순했어요. 정말 단순했어요. 지금보다 나은 삶, 이 성공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야 그래 내 삶이 차남인 거 어떻게 내 살 길을 찾아가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만큼이나 큰 가문을 이룰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질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저는 정말 성실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의 모든 행동이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성실했어요. 그는요 성실했고 주도 면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MBTI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ISFJ라고 생각을 합니다. ISFJ. ISFJ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ISFJ다. 여러분 저도 ISFJ예요. 굉장히 좋은 성격이죠. 비웃으시는 건가요? 나와 같은 성격 싫으세요? 왜 손을 안 드시는 거죠? 보통 ISFJ가 많은데. 네, 한번 내려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금방 손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평생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도 면밀하고 그 안에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엊그젠가요? 수요일 저녁이죠. 티 한잔 할래요? 여러분 이런 성격 그 지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ISFJ야. 성실하지만 주도 면밀하지만 그 뒤에서 뒷방어른 약간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친구죠. T가 아니라 네. 여러분 그러한 권면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불러야 됩니다.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요 이 성공을 위해서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다 아시죠? 이 장자권,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장자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장자권이 필요하구나. 그는 계획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가 필요했어요. 돈만 가지면 뭐해?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믿음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믿음을 다 가진 거죠.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시드머니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허락된 축복의 기도를 내가 받았던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은요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아니 성공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실패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축복 기도를 받아서 세월을 아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세월을 아꼈어요? 아니요. 본인의 그 주도 면밀한 판단 때문에 20년을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20년의 세월을 똑같이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세월을 아끼고자 했지만 그가 했던 모든 판단, 그가 했던 모든 결정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사서 살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 브엘세바와 삼촌이 있었던 이 하란, 이 거리는 900km입니다. 이 900km를요 어떻게든 빨리 가기 위해서 사흘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요. 미친 듯이 뛰어간다라는 거죠. 그는요 절박함 속에 뛰고 또 뛰었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던지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1절 시작. 오늘 성경은 야곱이 유숙했다라고 하는데, 이 유숙의 원어적 의미는요, 나그네가 자기의 옷을 벗고 덮고 잤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박 같은 거죠. 캠핑을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고독 덮고 자는 거죠.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함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요, 불안했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생각해낸 이 추리가, 에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에서가 혹시라도 오면 이 돌을 호신용으로 던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세월을 아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잃어버리고 아무데도 가지 못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누워있던 땅을 나중 보면요, 이 루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루스라는 땅을 의미를 알고 보면요, 얼마나 더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길을 잘못 들다, 기울다, 이탈하다 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탈해버렸어요. 자신은요,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다 취해가지고 탄탄대로를 쫙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탈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현실은 세월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삼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모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금 기도해야 돼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지 늘 질문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반드시 세월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월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실패한 이유가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굉장히 모순인데요, 세월을 아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수련회 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이 수련회 홍보를 위해서 춤을 좀 춰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 춤이 탕후루 춤이었어요. 탕후루 춤. 그런데 제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동원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좋다 하겠다. 근데 진짜 제가요, 눈썹 다음으로 눈썹 다음으로 뭐라 그러죠? 이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이 춤이에요. 제가 고등부가 아니라 고등학교 다닐 때 찬양팀을 다녔거든요. 찬양팀을 했는데 오디션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춤을 췄는데 떨어졌어요. 그 뒤로 제가 주님을 춤추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탕후루 춤을 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이제 열심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탕탕탕탕탕 후루루루 하 여러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하루면 될 거 저는요, 탕탕탕탕탕탕 하 열심히 춤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가 이 정도 하려면요, 일주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개회배 끝나고 올려주던데요, 인스타에. 황대성 목사님께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저는 대학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었지만 대학부 수련회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대학부 홍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탕탕탕을 했는데 수련회 개회배가 끝나고 인스타에 올라왔다고요. 이제 웃으시는군요. 전 청년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반드시 세월을 채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사도요, 시간을 채워야 비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져도요, 10개월을 채워야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8개월 정도 되잖아요. 총을 아무리 잘 쏴도, 아무리 삽질을 잘해도 여러분 18개월을 채워야 전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이런 것만 그런 겁니까? 학문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성악을 하든 실용음악을 하든 연주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떠한 시간을 채워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요, 어떤 이러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아요. 계단을 그립니다. 이 계단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정체기를 만날 때 반드시 그 세월을 채워내야, 견뎌내야 어떠한 또 다른 클래스의 어나더 레벨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은요, 뭔가 이렇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 같지만 신앙도 똑같아요.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 중에 3박 4일 동안 답답함을 경험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나더 레벨의 신앙에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채워야 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를까요? 저도 설교 잘하고 싶고요, 찬양 잘하고 싶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두 분 너무 잘하시더라고. Keep on fighting 하고 싶은데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 택기를 깜짝 놀라서 조명이요. 저는 무슨 클럽 온 줄 알았어요. 와, 내가 할 때는 안 해주더니 위닝을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밝지? 난 이렇게 하면서 택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서운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잘하고 싶고요,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어떤 정체기를 겪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목이 쉬어라 부르짖는데 진짜 그냥 어떤 텅 빈 공간에 나 혼자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 텅 빈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남들을 은혜 받고 남들은 주님 앞에 눈물껌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1:1 코람 대화를 하고, 그런데 내 모습은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나는 벽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실수하고 왜 넘어집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아멘. 25장 말씀에서 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이 모든 완벽한 플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랜을 어그러뜨린 사람이 정작 누구예요? 야곱 본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월을 채워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의 조바심과 그의 급한 마음이 내가 채워가야 하는 그 순간, 어쩌면 내가 반드시 만나서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정체기를 뛰어넘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20년의 세월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를 향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루트를 다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어그러뜨린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세월을 채워야 합니다. 모순적입니다. 세월을 아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끼고자 한다면 세월을 채우십시오. 세월을 채우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37편 23절
준비되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셨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시고 야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를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정한 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왜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걸음은요 여러분들이 원한 걸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을 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봤을 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길을 갔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으며 그 길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한 그 걸음은요 그래서 담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체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월을 채울 때 마치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처럼, 물이 0도씨에 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정한 기한이 채워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월을 버릴 때 세월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월을 버릴 때 세월을 얻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요 참 저주받은 여인 한 명이 나오죠.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방 땅으로 가서요 남편 죽고요 두 아들 죽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빌어먹을 인생인 거예요. 경제 생활을 못하니까 돈을 벌려면 남자가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며느라 나는 너희들을 먹일 능력이 없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네.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네 인생 네 갈 길 찾아가라고. 나 따라오면 너 인생 망한다라는 거죠. 네 인생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의 세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 갈 길 가죠? 오르바가 제 갈 길을 가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이, 이 모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이 룻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면 답은 제가 다 할 거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증오하고 더럽게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개같이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세월을 버리고 세월을 정말 이렇게 종이짝처럼 찢어가지고 던지는 행위예요. 근데 이 멍청한 선택을 룻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룻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진짜 빌어먹을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뭔가 좋게 표현하고 있죠. 이삭 줍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다 수확한 땅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하나 그 볕단 붙어있는 걸 하나하나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거지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랐더니
거지가 됐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월을 버릴 때 반드시 세월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세월을 버릴 것인가. 제가 솔직히 세월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세월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세월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세월을 드릴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수련의 시간을 보십시오. 3박 4일 365일 중에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스케줄 가운데 3박 4일?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재수하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어떠한 자격증이나 어떠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쉽지 않아요. 세월을 버리는 거죠. 오늘 3박 4일이 내 목적, 내 표태,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떠한 실력을 갖추는 순간에 있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도 마찬가지고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노래하지 않고 연주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티가 나요. 어떠한 내 표대를 바라봤을 때 오늘 이 3박 4일은요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세월을 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박 4일이라는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세상적으로 볼 때 버리는 시간 같고 아까운 낭비되어지는 시간 같아요. 마치 룻과 같은 선택이죠. 멍청하고 바보 같고 모자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와, 수련회 간다, 박수. 잘하고 있네. 아니죠. 놀고 있네.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어쩌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하루만 참석해라, 이틀만 참석해라.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세월을 버릴 때 주님은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부인하지 않을 때 나는 하늘 아버지의 곁에 나아가서 너의 삶을 이야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입니까?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문할 때 세월을 얻습니다. 저는 MBTI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SFJ입니다. 극 I죠. 대문자 I입니다. 사실 제가 옆에서 뭐 이렇게 막 이러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송 목사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조심해야겠다. 저 사람 조심해야겠다. 오직 주님의 길에서 어떻게 삼겹살 구워 먹을 생각을 하냐. 제 성격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 사람한테 뭘 맡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맡겨야겠다. 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겠다. 올해 끝나고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난다면 송 목사님이 삼겹살을 구웠나? 여러분, 저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떠한 이렇게 질문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한번 해외 수여행을 나갔는데 이 비엔나에서 이 부다페스트까지 이 기차로 이동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는 이제 나이스 미츠, 나이스 뭐 이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가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기차가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출발 7분 전에 기차가 당당당당당당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여러분, 넘버링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차마다 다 네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T456이면 RT456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 칸에 보니까 RTA456인 거예요.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 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RT456인데 이 차는 RTA456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이상한데?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 설교를 굉장히 신뢰하지만 그 다음으로 신뢰하는 게 있다면 촉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촉은 정말 귀신 같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해요. 한 번은 남아공에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 거죠. 여러분, 콩고공항은 굉장히 그냥 약간 동서울 터미널 같은 곳이에요. 그 추기로 모든 걸 작성하거든요. 이 콩고에서 이 인천공항을 가는데 중간에 이 남아공을 경유해서 가야 됐고, 이 남아공에서 하루 정도를 묵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붙이는데 이 담임 목사님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말고 함께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이 짐은요 남아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슈 인천으로 갔어요. 남아공에서 저희는 아무런 짐이 없었어요. 씻을 것도 없고 내 손에 가진 건 여권과 핸드폰 하나 있어요. 담임 목사 뭐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을 따라하는 황 목사님을 좀 성대모사하게 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함께했던 그 목사님은 남아공에서 얼굴을 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야기했죠. 저 영어를 못하는데 여기서 여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찾아가지고 Excuse me, 어디 가요? 부다페스트?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 물론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나 답답한 거야. 아니, 부다페스트 가냐고.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이거 타. 근데 여러분, 절박함은요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세컨드 트레이 캐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기차가 두 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뒤에는 RTA456이고 앞에는 RT456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기차가요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RTA456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기차 안 타보셨죠? 중간에 멈춰서는 기차고요, 분리가 돼서 이 남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기차가 부다페스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기로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표정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때 저희가 26리터짜리 캐리어 2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저 얼마나 죄송한지 여러분 잘릴 뻔했습니다. 황망한 순간은 그때였죠. 제 삶이 황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롯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이 들어가잖아요. 이 땅 나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무런 재산도 갖지 못하고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갖고 축복권을 가졌지만 무용지물이어서 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은 무엇이에요? 기도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세월을 아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다 오는 때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저는 장자권을 받았고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질문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과 멀어졌는데, 내가 유송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리더 직분을 어떠한 이유로도 어쨌든 사임을 했는데 뭔가 삶이 평온하고 삶이 평탄하고 삶이 열린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 길이 열린다.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런 야곱의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다 놓쳤어요. 잘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도 단 한 가지는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런데 야곱은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행동과 판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단 한 가지도 잘한 게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혼을 내셔야죠. 이놈 새끼, 그렇게 거짓말하면 쓰냐? 시방 뭐 하는 거요? 송 목사님이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찰지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 아니에요? 책망하셔야죠.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이 피조물 따위가 다 어그러뜨려 버렸잖아요. 다 뭉개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내가 노래를 하는데요, 반주해주는 그 친구가 콩클에서 실수해 버렸어. 여러분,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고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일생일대의 콩클에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 시작. 절대 떠나지 않겠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고 어떠한 결과를 내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주 찾아오는 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떠한 자리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거고요, 실패한 사람은 세월을 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승리와 실패에 있지 않아요.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이야.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어떠한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이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불리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떠한 세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실패한 그 자리에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실패를 거듭하며 낮아진 자리 가운데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세월을 채워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세월을 채워가십시오. 눈에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을 갈 때 길을 알지 못할 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시간을 만날 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과연 여호와께서 내 삶에 계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삶에 계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주심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단련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 세월을 채워가며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마십시오. 느껴지는 상황에 여러분 꿀리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떠한 삶의 정체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채워가야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비전의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삶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녁에 시간을 아버지 아버지의 세월에 모든 시간들을 내가 채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 좌로나오며 치우치시옵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비전을 알아요. 내게 주시는 푯대를 알아요.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삶의 주저함 없이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를 위해 세월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멍청이, 천지 같아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카드고요,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에요. 마치 오늘과 같아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3박 4일 이렇게 온전히 참석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세월을 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지름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왔다가 20년을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좁은 길을 가기 싫어서 40년을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조 있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숨겨졌던 시간들, 우리 잃어버렸던 세월들 주님 안에서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채워야 할,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세월,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 하지만 그 복된 길,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세월들이 마치 버리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늘 뒤처지고 넘어지고 정체되어 있는 나의 삶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과연 여호와께서 내 삶에 계시거든. 그 루스의 땅, 이탈해버린 땅, 길을 잃어버린 땅, 삶이 기울어져 버린 그 루스와 같은 땅에서 야곱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삶에 계시거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한 걸음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세월과 때로는 그 힘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